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유대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성경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인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시인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준비한 거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곧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만 틀리지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사람,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 무리를 보시면서 32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들을 봤다고 하면, 내가 한 일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신명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악의 뿌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못 가게 막아서고 못 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그 자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을 말씀 하나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장면에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역하느냐?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는, 그 마음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딴지를 걸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의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오히려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의 그 법도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다 띄워놓고
오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세상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당장 지금 자기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도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헤롯 왕조의 그러한 일들, 정치적인 일들에 영합해서 그것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사상적으로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식대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상이 틀리고 대립했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이 아니라 이 자들이 악의 세력이고 악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을 처단하고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심판받을까, 자기들이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서로 싸우면서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예수님의 답변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있는 이 답변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결국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악의 뿌리가 예수님을 처단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면면에는 선지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그 일들이 들어맞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비추어 봐도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 어떠한 불의한 일이나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줘야만, 얼마나 더 많이 증명해야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에만 스쳐도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신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신약성경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3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적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다. 초점을 달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 또 인간과 우리와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마음을 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깊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와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지만 여러분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그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유익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유익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원하고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나의 말들을 들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될 텐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그들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들을 자세히 보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되고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그것을 바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 복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결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단 건너 쪽을 갔을 때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하진 않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 표적 그리고 표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소위 말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 말고도 아주 조그맣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그것도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은 이 메이플리지에 이 두드림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쌓이는 것,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기적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군병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의 문이 열릴 수가 없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지금까지 증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서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원래 살던 그 삶으로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서 지냈던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완전히 그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도 놀랍게, 너무나도 쉽게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우 최강희 씨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녀가 TV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는 밝고 쾌활한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 그 분은 너무나도 심한 우울증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년에 걸쳐서 집에서만 있고 너무나도 큰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괴리감,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날들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고 싶었겠는가. 그리고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고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차라리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전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이,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뭐가 부족하다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자신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말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그런 말들이 그들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이 없을 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련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하지 못하고, 저도 기도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돼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면서 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완곡하게 반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 정도면 되겠냐? 이 정도면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나는 충분히 나를 너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는 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다고 할 게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낼 것 같고 지금 친한 그 사이마저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그래도 선뜻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너무 서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만, 난 너랑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넌 나한테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냐,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배를 조금만 채울 수 있도록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도 전에 자기가 교회 먼저 가겠다라고 한 그 친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의 믿음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그 놀라운 메시아, 그들 앞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벌리고 말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라고만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와 계신 것.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메이플리츠 지역에, 그리고 랭리, 그리고 이 밴쿠버, 이 캐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드림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캐나다 역사상 오늘하고 내일이 가장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예배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빨리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새기고,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미 와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묶여 있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더운 이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